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 끝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설교하기 전에 그 옆 사람하고 2016년에 가장 감사한 제목 한 가지씩 우리 나누십시오. 옆 사람하고 2016년에 가장 감사한 제목 한 가지씩 옆 사람하고 나눴어요. 가장 감사한 거 한 가지씩. 다 나누셨어요? 권사님은 2016년에 무슨 제목이 제일 감사가 올랐습니까? 예, 사랑만 있으면. 우리 옆에 사람이 우리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또 수정이가 요즘 입덧을 엄청 힘들지만은 또 작년에 또 아기를 또 가져가지고 지금은 가졌기 때문에 힘든 거죠. 안 가졌으면 힘든 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참 감사하죠. 어제 봉건이도 뭐 친구 아버님이 일찍 아마 연세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68. 근데 빨리 돌아가셨다 이거. 근데 살아있던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또 임박하는 자들이며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정하고 죄짓는 것이 아니요 정하가 지식으로 죄짓는 것이 아니요 이런 일들은 지식을 있으니 나는 그를 아끼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용기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의미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것 같으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며 마음이 나누이며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보는데 저번에도 이 본문을 같이 이렇게 개략적으로 살펴본 본문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7장은 1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결론이 40절에서 결론을 딱 내려요.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지막 절에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즉 그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즉 율법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또 위로하고 또 어떤 뭐 결혼의 문제, 할례의 문제, 이혼의 문제, 뭐 또 재혼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들은 이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참 자유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유하다. 자유한데 그 중에도 이제 자유한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는 이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로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이 아니다. 이 권도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 권도라는 말은 이게 신 그놈에 이렇게 했죠, 그죠? 그냥 이 용인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용인하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단순한 그냥 그 의견 정도다, 이렇게 말해요. 의견, 자기의 의향이다, 명령이 아니다. 명령.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7장 6절에 권도라는 말, 그리고 이 말이 25절에 의견을 구한다, 끝에 보면은 그 의견이 그놈이에요. 이게 의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하고 40절에 내 뜻에는 할 때 그 내 뜻도 그놈의라 그랬어요, 원으로. 그래서 이것도 내 의견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은 죄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은 그 재혼하잖아요. 재혼.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차집사가 이혼했다가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재혼할 때 이야기를 해줘요. 39절 보세요.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아내가 나오니까, 만약에 경미가 남편이 혹시나 먼저 꼴까닥 했다, 그러면 시집갈 수 있어요. 근데 주 안에서 하락하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은 뭐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말도 있고, 내가 주 안에서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보통 평이한 해석은 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시 재혼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재혼해야 된다가 아니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 예.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면 어때요? 하면은 28절 보세요. 28절에 밑에 보면은 이런 일들은 육신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아낀다.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다, 의견. 우리가 이제는 뭔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오히려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더 고난이 더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은 율법적으로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율법으로부터 굉장히
그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롭게. 예. 근데 그 자유가 이제 어떤 자유냐면은,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자신의 육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영이 기뻐지는 그 자유 가운데로 우리가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32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면은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예, 요 말이죠. 요 말과 똑같은 말이 33절에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34절에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여기 보면은 이 32, 33, 34절이 세 말이나 이 같은 말이 나와요.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는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이거 나쁜 건 아니죠.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하고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이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육적으로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거기에 머무른다면은 이거는 아무런 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허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안에서 남편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안에서 아내를 기쁘게 할 때 그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주님 안에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단순히 육적으로 서로 막 기쁘고 즐겁게 한다면은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평안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꼬,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은 7장 35절에 보면은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주를 기쁘시게, 주를 섬기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뭐냐면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예. 자, 그 주를 섬긴다는 것도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주를 섬긴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섬김과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7장의 25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먼저 그 처녀에 대해서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한다. 자, 처녀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처녀가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전혀 상관없죠. 자유하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26절에서 내 생각에는 그랬죠. 그죠? 여기도 생각이죠.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선하다. 뭐가 선하냐면은 그냥 지내는 것이 선하다는 거죠. 그냥 지내는 것이. 자, 그러면 임박한 환란이 뭐냐? 물론 초대교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임박한 환란이 뭐냐면은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없으니까. 근데 이 당시로 문화적인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자들이 결혼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남자가 고난받는 거나 여자가 고난받는 거나 여자가 한 60%, 남자가 한 40% 이 정도로 될 거예요. 그죠? 여자들은 가사 일이나 아이를 돌보는 일이나 일이 많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한 50대 50 정도로 된다거나 40대 60, 50대 50 했다가 내 아내한테 맞아 죽겠어요 지금. 40대 60 정도로 여자가 좀 더 힘들어요. 근데 이때는 어땠어요? 5대 95 정도 됐을 거예요. 5대 95. 결혼했다 그러면 여자가 무조건 남편이 뭐가 돼요? 종이 된다. 종. 그런 시대였다고. 2000년도 전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또 다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저 안에 만약에 하리하고 아리엘이 있는데 결혼을 시키는데 문화는, 그 세상의 문화는 뭐겠어요? 꼭 결혼시켜야 된다고 하는 문화잖아요. 그죠? 반드시 결혼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결혼시키려면은 교회 안에서 결혼 못 시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시킬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의 고난이 많겠죠. 그래서
그럼 뭐가 돼요? 그 결혼해가지고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속에서 주님을 그 불신자를 사랑하는 받아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애매한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별 의미 없는, 그죠?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고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고 내 생각에는 그냥 싱글로 있을 수 있으면은, 예? 딸들이 싱글로 있으면 싱글로 지내면서 주님을 누리고 그냥 자유롭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더 낫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대적인 걸 생각하셔야 돼요. 시대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우리 딸들이나 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지금 너는 지금 보니까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근데 네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너는 지금 결혼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것이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전하고 하는데 더 좋은지를 우리가 의견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27절에 가보시면은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자, 남편이 아내와 지금 결혼했죠. 결혼한 남편을 말하죠.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결혼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또 그 밑에는 그 조금 전에는 26절에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지내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근데 27절에는 자,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이혼하지 말라. 또 그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지금 아내가 사별했거나 또 그렇게 했다면은 다시 결혼도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자유롭죠. 바울이. 그 다음에 28절에 가보면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뭐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거. 근데 당시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예?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육신의 정욕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더 경건하다. 이런 금욕주의들이 교회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복음과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아낀다. 지금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자, 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지금 짧아졌다는 거죠. 즉 이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짧아졌다. 때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짧아졌다도 되고요. 이 단축하다가 시스텔로 함께 두다는 거예요. 이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뭘 기대했습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잖아요. 그죠? 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뭐야?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그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결혼하느냐 마느냐, 뭐 이혼하느냐 마느냐, 뭐 재혼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런 육신에 속한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고, 우리는 뭘 지금 생각하고 뭘 어디에 들어가고 뭘 누려야 되냐면은 이 땅에 지금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란 말이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때를 분별하라.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이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이 어느 때냐 하는 거. 자, 그러면은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네. 요한계시록 260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보십시오. 3절, 1장 3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요한이 기록한 마지막 성경인데 이 말씀이 참 해석이 중요한데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그랬어요. 자, 예언이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딱 뭐가 생각나요? 한마디로 뭐세요? 재림 이런 생각하죠. 재림.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딱 생각하죠. 요한계시록. 그렇게 생각하네? 저만 그래요? 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한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재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초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올 때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즉 다른 말하면은 천국을 가져오셨다는 거죠. 천국.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프로페테이아거든요. 프로페테. 이거 프로라는 말은 앞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쓰는 거죠. 미리 말한다. 미래의 것을 미리 말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예언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로 많이 바꾸냐면은 대언이라는 말로 바꿔요. 대언. 대언이 무슨 말입니까?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를 내가 깨달아서 그걸 말하는 거를 대신해서 말하는 대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보다는 대언의 말씀이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면은 이 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편 133편 3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생. 예. 그러니까 이 복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 천국이 자기 것이 되는, 즉 자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 뭐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캐톨릭적 복음을 많이 들어왔다면 내가 예수 믿으면은 죽어서 천당 간다. 이걸 자꾸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그걸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 개념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깨달아진다. 자, 복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을 주는 게 복이잖아요. 그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가고 무엇으로 경험되고 무엇으로 누려지냐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누려진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줄 때 우리 자신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천국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천국이.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언제 이 땅에 이루어졌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어디냐면은 1장 3절에 오전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지키다는 말이 있죠. 자,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할 때 지키다는 말이 테레오거든요. 테레오. 이거는 내가 그걸 행하다라는 말보다는 보존하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행동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보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행동한다는 개념보다는 보존의 개념이 더 강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그죠? 처음에 뭐예요? 읽는 자, 읽고, 듣고, 이걸 말씀을 내 마음에 보존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마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천국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보십시오. 자,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그죠? 때가 가깝다 그랬죠. 자,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때가 가깝다는 말은 때가 왔는 거예요? 아직 안 왔는 거예요? 안 왔죠. 가깝게 했죠. 이게 해석이 문제가 된다. 자, 때가 가까운 것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러면은 때가 가깝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해석할 때부터 이렇게 해석해요. 아, 재림의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맞죠? 그 뜻이 아니에요. B 아니에요. 때가 가깝다는 말은 올 거라는 말이 아니고 왔다라는 말이에요. 왔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가깝다는 말이 왔다는 말인지 올 거라는 말인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마가복음 2017페이지 2017페이지 마가복음 1장 14, 15절.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뭐랬습니까?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자,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래요?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은 뭐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때가 가까웠다 그랬죠. 그 때가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란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때. 그 카이로스가 뭐예요? 여기서는 뭐가 왔다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때가 가깝다는 말은 이 마가복음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 거죠. 자, 그럼 가깝다는 거는 또 뭘로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걸 뭐냐면 평행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때는 뭐예요? 때와 뭐가 평행을 이루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평행을 이루죠. 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리고 찼다 하고 가까웠다가 평행을 이루죠. 그러면은 가깝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찼다는 말이에요. 예. 이 평행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지금 이거는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필찬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총신에 다닐 때 가르쳤던 교수.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요한계시록 전문, 요한계시록으로 박사학위를 딴 사람. 그분도 지금 요한계시록 하면서 제가 어제 이걸 듣고 왔거든요.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왔다. 예수님의 철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말이에요. 왔다. 가까웠다가 앵기조예요. 앵기조. 가까이 오다. 접근했단 말이에요. 접근. 그래서 회개하고 뭘 해야 돼요? 이제 복음을 믿는데 무슨 복음을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는 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전파하신 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필찬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어서 천당 간다는 개념을 잊어버려라. 당당히 그렇게. 그 개념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렇고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무슨 생활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하죠.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바벨론이나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네, 구약에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이것이 뭐로 됩니까? 이 사단의 나라로부터, 그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내 자신의 내 자아, 그죠? 타락한 자아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를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듣고 보고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 사실 복음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늘에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거하는 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거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이 땅에 임해 있는 그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원래 성경적인 그림에 의하면 천국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 에덴을 이해해야 돼요. 에덴. 자, 모든 성경은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이 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 땅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에덴이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에덴의 회복이 뭐냐면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에덴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놨죠. 화영검으로 막아놨잖아요. 못 들어가게. 그래서 왜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들어가서 뭘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나무로 오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먹고 그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 이거를 에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그러면 지금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에덴이 회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덴의 삶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그림은 에덴 동산이 뭐 강이 있고 하윌라 땅이 있고 금과 보석이 나오고 생명수에 의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게 에덴에 있잖아요. 그
그 에덴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져요.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 딱 지어지고 완전히 금으로 모든 식기들이 금으로 다 바뀌고 성전도 지성소가 다 금으로 입혀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죠. 그 솔로몬 시대를 에덴의 회복 시대라고 해요. 근데 그 솔로몬 시대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의 때를 보여주는 예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솔로몬, 샬롬이잖아요. 평화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죠? 샬롬, 평화를 주러 온 왕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솔로몬은 정치적인 평안을 줬다면은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자신이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뭐냐면 그것이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첫 창조였어요. 첫 창조가 무너져서 타락하고 파괴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신 일을 새 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이 천국이 되어졌다. 이 복음이 가려져 있다. 지금도 이 복음에 대해서 눈 뜨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아, 우리 자신이 천국이 되어졌구나. 그래, 그런 이필찬이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 전문 교수님도 지금 그런 부분에 눈이 뜨이는 거죠. 공부하면 할수록. 다 풍성하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땅에서 때가 찼단 말이에요. 때가 찼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가 됐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전파하는 자로 사는 그 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7장 30절, 요한 고린도전서 7장 30절 가면 우는 자들은, 자, 29절 끝에부터 보면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자,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육적인 거죠. 육적으로 울고 나쁜 일이 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울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쁘고, 물건을 팔 일이 있으니까 팔고, 세상 물건을 쓰고,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기쁨을 담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의 형적은 다 뭐예요?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참 기쁨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유해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쭉 연결해 보면은 앞부분에서도 네가 바울파냐 아볼로 파냐 게바 파냐 그런 걸로 가지고 네가 만족을 누리지 말란 말이야. 네가 결혼했느냐 결혼 안 했느냐 그것이 너의 참 만족이 되면 안 된다. 거기에 그 만족에 빠지면은 하나님 여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야. 우리는 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자로 우리가 초청받았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오히려 하늘의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좋은 것들이 최고 좋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눈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기쁨은 우리가 맛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맛보도록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다 평균케 됩니다. 우리가 기뻐했던 것들도 다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요. 지금은 뭐 자매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잖아요. 누가 더 이쁘냐. 지금도 늘 그걸 의식 안 하고 어느 적 없죠. 근데 다 그 지나가거든요. 누가 더 이쁘냐.
그래서 아무리 이쁜 애들이 다 40대 50대 가면은 이쁜 것보다는 이제는 돈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지위로 바뀌어지고 다 바뀐단 말이야. 계속 바뀐단 말이야. 건강한 것도 지금은 나는 건강하고 지금은 너는 보니까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잃게 되고 그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건강을 잃게 되고 다 평균케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죠. 응? 저희 캐서는 저희 엄마가 40대부터 복막염 알아가지고 막 죽는다 해가지고 지금 80까지 살고 계시죠. 이제 원래 이제 80 하나 넘어가요. 그러니까 골골거리면서 80 하나 넘어가시거든요. 참 모를 일이다니까. 건강한 사람 먼저 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너무 많이 좌우하지 말라는 말이죠. 예. 우리는 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이런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결혼하느냐 마느냐 아내를 구하느냐 말하느냐 재혼하느냐 마느냐 그죠?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기도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적게 읽었느냐 주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런 기쁨이 아니라 무슨 기쁨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무슨 기쁨입니까? 주를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섬기는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35절에 주를 섬긴다. 또 34절에 몸과 영을 주의 일을 염려하여. 예, 주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일이라기보다 일로 해석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일로 해석했거든요. 자 32절에 주의 일 여기 일도 호예요. 일 원래 원어로 일이 아니에요. 주의 것을 염려하여. 그죠? 또 34절에 주의 것을 염려하여. 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일로 번역해버리면은 또 일을 해야 돼. 일이 아니에요. 원래 원어 자체가. 주의 것을 32절에 주의 것을 염려하여 34절에 주의 것을 염려하여 35절에 이제 주를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를 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개념은 주를 섬긴다는 개념은 주님이 내 밖에 있고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죠.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됐어요. 구약시대 개념적으로는. 근데 신약은 어때요? 주님이 나와 이제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개념은 뭡니까?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는 거죠.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몸과 영을 거룩하는 게 뭐죠? 내 몸, 내 영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뭐죠? 주님이 쓰시는 걸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내가 막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거를 거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을 거룩하다 그랬죠. 제사장이 경건하게 살아서 거룩한 게 아니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쓰고 싶은 용도를 딱 구분해 놓은 거야. 그걸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은 내 자신이 주님의 용도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용도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축복이고 유일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내가 쓰면 기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원하는 곳에 쓰면은 다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나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썼는데 다 돌이켜보면 다 죄가 나를 지배했고 그죠? 내 정욕이 나를 지배했고 별로 남은 게 없어. 내가 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써왔는데 남는 게 없단 말이야. 허무하단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피조물,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으면은 우리는 쓸모가 없어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죠.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이쁘면 뭐합니까? 써주지 않으면은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았다 치면은 아내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락지 끼고 다녀야지 다이아몬드가 자기 빛을 발하죠.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대부분 안 끼고 다녀. 또 이게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결혼 선물 장롱석에 탁 감춰두면은 그건 뭐 있으나 마나 하잖아. 그 다이아몬드로서는 오히려 실 가락지보다 더 불행해요. 전혀 쓰이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쓰임 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폐품처럼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와서 우리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서 막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즉 따르면 내 자신이 뭐가 돼요? 하나님과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쓰임받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알아보십니다. 주님이 나를 섬기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섬김.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주님을 자꾸 섬기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착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을 태수대에다가 물을 들고 와서 수건을 다 가져와서 내가 너를 씻겨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 아무도 발을 안 씻었거든. 집안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게 했다고 했던 놈들이 예수님의 발을 안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누군가 종이 와서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기를 기다리기만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떠와서 베드로한테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섬깁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말하죠. 내가 너를 섬기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달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발만 씻기면 된다 이렇게.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말 하면 이렇게 해요. 발이 제일 더럽잖아요. 맞죠? 제일 더러운 그 발, 내 가장 더러운 부분, 그 부분을 씻어주고 섬겨주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우리는 주님께 내가 깨끗하게 돼서 주님을 씻어주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존심, 인간의 자존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일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주중에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그 마이클 호튼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뭐라고 하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 말씀, 성찬 세례, 그리고 권징,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 세 가지가 교회의 표지다. 네? 교회는 사역이 표지가 되면 안 된다. 일하는 것이 표지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했더니 말씀이 교회의 표지가 되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성례 할 때 하는 말이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오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듣는 것,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듣는 것이 이 말씀의 시간이에요. 성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살이 되어주고 피가 되어줘서 우리의
우리의 먹거리가 양식이 되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고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는지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 은혜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냐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회개하고 나온 게 아니죠. 그죠? 더러운 발 그대로 주님께 내놓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너 이렇게 더러운데 내한테 나왔냐?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발의 향기를 맡으시면서 발을 씻겨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나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러 오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누군가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야고보가 발을 안 씻었어. 냄새가 막 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가 발 씻어줬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자기도 그 옆에 있는 친구 야고보의 발을 저절로 씻어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야고보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섬김이 흘러가는 통로란 말이에요. 통로. 이것이 바로 참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섬기는 것을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매일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나올까요?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니까 옆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뭘 흘려보내겠습니까? 결국은 그 만족과 그 감사와 그 행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를 섬기는 일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절로 내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도구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 일상에서 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에서 상사를 섬기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오히려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힘이 하나도 들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한다. 그래서 2017년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아서 누리고 또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뭡니까? 성찬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성찬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냥 앉아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얻어먹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성찬과 세례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것, 노력하지 않은 것을 받아서 먹는 은혜의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먹는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빵으로 오셨다. 그럴 때 그 하늘의 빵은 우리가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로 우리가 참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은혜를 먹고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은 뭘 나타내냐면은 결국은 내 자신을 나타내고 아담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30절에 우는 자들, 또 기쁜 자들, 매매하는 자들, 세상의 것을 쓰는 자들, 또 쓰지 못하는 자들은 다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데 관심이 있다. 자기 자신이 기쁜지 자기 자신이 슬픈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봤자 흙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봤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은 참 다릅니다. 이 주를 섬긴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7장 30절에는 기쁜 자들은 이 땅의 기쁜 자들이죠. 그러나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기쁨, 주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의 기쁨, 나의 기쁨은 내가 잘 되는 것이죠. 내가 잘 될 때 기쁜 것이고, 그런데 하늘의 기쁨은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될 때도, 그죠? 내가 안 될 때도, 실패할 때도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육신적으로 기쁜 거야 우리가 다 누구나 기쁘잖아요. 돈을 많이 번다, 일이 잘 된다, 뭐 성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은 뭐 어머니도 강민이가 이렇게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기쁘잖아요. 그죠? 다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기쁠 수 있느냐, 이것이 인생을, 행복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 실패의 자리가,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죠? 하늘의 평안이, 만족이, 안식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부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야곱은 뭐죠? 작은 자지만 작은 자로서 큰 자의 섬김을 받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미 자기 인생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작은 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은 자기 육신을 가지고 큰 자를 이기려고 평생을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 큰 자를 이기려고 평생을 자기가 큰 자가 돼야지 복을 누릴 줄 알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동생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생을,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 동생 되는 것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겨놨어요. 그 동생이 된다는 것, 낮은 자가 된다는 것,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야곱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거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깨달았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형이 되어졌다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십자가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원래 우리 교회가 2월달만 해도 문을 닫을 수 있을 만큼 힘드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그 십자가 자리가 저한테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 가도 만족하다. 왜냐하면은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내 자신을 나타내는 데는 부끄러운 자리예요.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는 부끄러운 자리예요. 그 내 뜻대로 되려고 하는 데서는 부끄러운 자리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 뜻이 없는 그 천국에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천국이구나, 이걸 보게 됐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도 제가 그렇게 힘 안 들더라고요. 제 안에 기쁨과 안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그 자리에서도 감사가 나온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너무너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 근데 가장 누가 보더라도 불행한 그 자리에서 감사를 쏟아낸단 말이야. 십자가에서도 막 찬양이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사들이 보고 우리를 흠모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경건을 보게 될 거라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될 거라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존재로 드러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목사가, 실패한 목사가, 예를 들어 범호교회 목사님 한 3,000명 넘잖아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 앞에 갔는데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 그 범호교회 목사님보다 다 만족하고 다 행복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범호교회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큰 목회를 하는데 나는 온갖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저 사람은 뭐지? 그게 뭐예요? 이게 영광이라. 이게 영광. 이게 하늘의 영광이란 말이야. 우리가 슬픈 일이 있기 때문에 울고,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매매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고,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면은 그건 우리에게 전혀 영광이 못 돼요. 내 인생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쇠하지 않는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이것이 주님의 은혜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은 부끄러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이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이 있는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내 뜻이 없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뜻이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구나. 우리도 그 부끄러움이 없는 천국에 우리는 참여식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혼자 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약해, 아직 빛이 약해.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전부 다 서로 봐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너무너무 그것이 영광이다. 우리가, 우리 신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됐잖아요. 신목사님도 나는 목회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목회 실패입니까? 실패와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게 그것이 울 일입니까? 울 일이 아닌 거죠. 제가 목회가 이렇게 된 게 울 일입니까? 이거 울 일이 아닌 거죠. 예?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라. 우리는 지금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목회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그 세계로부터 우리는 구출받았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끔찍한 지옥과 같은, 목회를 하면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승진을 해야 되고, 그죠?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은 잘 양육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하는 그 세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울고 웃는 그
그 세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할 수 있는 세계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행복해집니다. 부끄러움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안 많아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일을 하면서 부끄러워합니까? 안 부끄러워해요. 일 많다고 안 부끄러워해. 근데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목회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제 떡볶이 장사를 한다. 일이 많아. 그럼 떡볶이 장사 하는 거에서 내가 부끄럽죠? 떡볶이 장사는 왜 부끄럽고 다 큰 대형교회 목사하는 건 왜 안 부끄러워요? 그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건진받았어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월세에 사느냐? 전세에 사느냐? 사글세에 사느냐? 아니면 큰 아파트 사느냐? 어떤 차를 굴리느냐? 이로부터 자유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는 세계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 천국이 이 땅에 지금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주님께서 때가 차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천국이 왔다 그러는데 다 죽어서 천국 간대. 거대한 속임수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천국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울어야 되고, 우리는 또 기뻐야 되고, 매매해야 되고, 세상 물건을 써야 되고, 거기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다른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 다른 기쁨.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유, 목회 성공하고 목회 은퇴하는 거 하고, 목회 실패하고 목회 은퇴하는 거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러운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른 영광이 보이더라니까. 목회 실패하고 그만두는 게 훨씬 더 영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끝나셨어요? 십자가에서 끝났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목회를 실패하고 끝을 낸 분이에요. 근데 그 실패하고 끝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실패하고 끝난 그 자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니까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그 자리, 누가 보더라도 저주하는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나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우리 인생도 어디서 달라지냐면은 부끄러운 자리, 실패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보여지는 순간에 우리 삶은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에서 이긴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질 수 없는 자입니다. 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집니까? 내가 부끄러운 자리가 영광스럽게 보이는데 어떻게 지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그 자리가 그저 은혜 받는 자리로 보이는데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이, 용이 무지개에 갇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인단 말이에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결박당한단 말이에요. 결박.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이 결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른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제 이 나이가 돼가지고 권사님 정도도 그렇고 연세가 되시고 저도 뭐 이제 50이 넘어가고 이러면은 뭐 인생을 짜더라도 역전시킬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제 건강도 점점 잃어가고 뭐 돈을 더 많이 벌다거나 뭐 벤츠를 탄다거나 이런 기회가 뭐 별로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 타냐 안 타냐. 근데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지금 내 있는 형편에서 하나도 바꾸지 않고
지금 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임한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걸 다 바꿔놓은 거예요. 다 바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전도한 게 있습니까? 뭐 주중에 자주 모인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36절 보면은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자, 자기 딸에 대한 거예요. 근데 혼기가 거의 지나갈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이때 결혼을 시키라는 거죠.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기 딸을 혼인시켜도 괜찮다. 조금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26절에서는 처녀에 대해서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랬죠. 그래 놓고 다시 36절에 가보면은 아빠가 딸을 시집 보내려면은 시집 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유하다니까요. 37절에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자, 딸에 대해서 뭐 시키지 않을 권리가 자기에게 있으면은 딸을 결혼시키지 않고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해도 잘하는 거다. 38절에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고 시집 보내지 않는 자는 더 잘한다. 이거는 육에 속한 거죠.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거기에 마음 쓰지 말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에 마음을 쓰란 말이에요. 39절에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수 있다. 시집 가라. 재혼해라. 해도 되고 안 했다. 자유하다 이제는.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마지막에 복으로 마칩니다. 우리에게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동안에 풍성히 누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십자가 이전에 아담은 절대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행복, 평안, 안식을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포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땅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로 다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2017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울고 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다 누리고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의 그 섬김을 기쁘게 받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강처럼 흐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찍 갔어요? 아빠 저요 잡으세요. 내 아빠 먹어. 아빠 번호 어때?